하나님 말씀 시편 5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부터 먼저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새신자 성경 공부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딱 시간 맞춰서 올라와 좀 급박하게 올라와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시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편 주제 이렇게를 잡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라와 느비임 같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감사와 찬양 또는 비탄의 목소리, 기도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시로 적은 것들이 이제 시가서인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이 이제 시편이고, 시편 안에서도 다윗이 그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다윗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57편을 보기 전에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 시편의 배경을 알려면 짧은 글이지만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시편 51편 1절 다윗의 믹담시는 이제 교훈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영장은 이제 그 성가대 대장을 말합니다. 지휘자를 말하고, 영장이 그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란 말은 알다스햇이라고 하는 그 가락이 있는데 그 가락에 요 가사를 넣어서 맞춘 노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국 국민들이 다 아는 장단이 있으면 그건 아리랑일 거예요, 그죠?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예를 든 겁니다. 이거 또 조금 좋으시다가 목사님이 아리랑에 맞춘 거래 이러면 큰일 나요. 제가 하는 말은 그 아리랑의 곡조의 가사를 쏙 빼고 이런 가사를 집어넣어서 노래할 적에 영장이 아리랑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비유인지 이해가 되시죠?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노래가 당시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다스엣 그러면 무슨 노래 다 아는데, 그 노래에 요 지금 57편의 내용의 가사를 집어넣어서 영장 지휘자가 이 노래를 불러서 맞춘 그런 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알다스햇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다스햇.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이제 아까 아리랑을 들었다 이거 아리랑이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고,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다스햇 그러면 그 노래 이렇게 아는 아주 중요한 노래인데, 그러면 알다스햇이 무슨 뜻인지를 또 알아야 되는데, 이 알다스햇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급함에 빠졌을 적에 자기가 거의 죽음에 처해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멸망시키지 마세요 하는 노래를 유대인들이 부르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는데, 그 분위기와 요 가사가 너무 잘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 영장이 사냥 지휘자가 대장이 요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곡조에
요 시편을 와서 만들었던 다윗의 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가 성경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58편을 또 보시겠습니다. 58편에 보면 58편 작은 글씨,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어디에 맞춘 노래?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나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여러분들, 나를 멸망시키지 말라는 노래가 막 기쁨의 노래일까요? 굉장히 막 비통한 노래일까요? 나를 이런 거 부르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59편을 또 보겠습니다. 59편에도 작은 글씨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어디에 맞춘 노래?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나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하는 이 노래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이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노래의 뜻이 나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굉장히 처절한 노래고 비통한 노래인데, 그 노래에 다윗이 그 심정과 비슷해서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그곳에 이제 맞춘 노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57편, 58편, 59편이 비슷한 내용이고 처지인데,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명한 것이 시편이 이제 이 57편의 내용입니다. 57편이 유명한 것은 사실은 8절에 이 한 구절 때문에 암송도 하고 유명한 건데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하면 항상 요거 읽어야지 돼야 될 것 같은 새벽 기도회를 장려하는 새벽 기도회 장려 성경 구절 1위가 바로 시편 57편 요 8절 구절입니다. 8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57편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암송을 그 구절만 똑 띄어서 읽으면 그 뜻 같은데 전후 내용을 다 살펴보면 어떨 때는 결코 그 뜻이 아닐 때가 많다고 하는 말이 또 요 구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새벽 기도 장려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57편의 내용, 그 작은 구절 또 계속돼서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 왕을 몇 년 동안 피해 다녔어요? 약 10년 동안 피해 다녔어요. 10년. 그 이제 피해 다닌 것을 또 자세히 보면 3년, 4년, 3년 이렇게 약간 아주 3년 막 죽이려고 하다가 좀 느슨해지다가 또 4년 동안 막 죽이려고 하다가 약간 느슨해졌다가 또 3년 동안 죽이려고 막 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요 과정인데, 이 10년 동안 피해 다닐 때 제일 힘들었을 때가 동굴에 들어갔을 때예요. 사실은 사람이 피해 다녀도 사람한테 가면 먹을 것도 얻어먹을 수 있고 마실 물도 있고 한데, 이 동굴은 진짜 어디 갈 데 없을 때 가는 곳이 동굴입니다. 자, 그러면 동굴이 제가 이제 이스라엘도 가봤지만 이스라엘의 동굴에는 누가 살아요? 누가 사느냐면 짐승들이 살아요. 어느 짐승들이 사느냐? 이스라엘에는 표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사기라는 그런 종류도 있고, 여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그래서 이 동굴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나무가 울창한 숲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의 동굴 속에는 그나마 이제 그 풀을 뜯는 양들을 잡아먹을 맹수들이 이제 자기들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자기보다 더 큰 날짐승에게 또 잡아먹히니까 자기들끼리 집단을 해서 동굴에 삽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목동들이 동굴에 혹시 내가 들어갈 일이 있으면 돌을 던져봐요. 돌을 이렇게 탁 던져서 그 안에서 이제 뭐
돌이 이제 툭 떨어지는 쿵 소리가 나면 안에서 엉 하면 뭐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눈 짐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1917년에 이제 데드시 스크롤이라고 하는 사해 스크롤 이 사본이 발견되는데 그때 목동들이 그 사해 사본 동굴에다가 처음으로 돌을 던졌는데 짐승 소리가 안 나고 쨍그랑 하는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또 던져보니까 또 쨍그랑 소리가 나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성경 두루마리가 단지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 게 사해사본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짐승들이 사는 데시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동굴에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로 말하면 큰일 WC 아시지요? 화장실에 큰 거 보러 갈 적에 동굴에 발을 가리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굴에 가면 날짐승이 많고 두 번째는 몇백 년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하는 곳이에요? 공용 뭐예요? 화장실이에요. 공용 화장실이에요. 그게 당시의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동굴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석류동굴이 많은데 석류동굴에는 짐승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 들어가 살기도 참 좋은 동굴이 석류동굴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동굴은 일단 그런 개념이고 그렇게 동굴 크기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마지막 피할 데 없어서 도망간 것이 우리가 유명한 아둘람굴, 엥게디 동굴 뭐 이런 동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굴이 어떤 굴인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적에 이제는 피할 데가 없어서 사람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이제 사람 살지 않는 곳에 올라가서 동굴 속에 날짐승이 있고 누가 몇백 년 동안 계속 지나다니면서 큰일을 봤던 냄새가 나고 하는 곳이 동굴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발을 가리러 들어갔는데 그 안에 해필이면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다윗 왕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 응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성경에 보면 거미줄이 쳐 있었다 그랬어요. 다윗 왕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거미를 시켜서 거미줄을 쫙 쳤어요. 사울 왕이 응아하러 들어갔어요. 거미줄이 있네. 저 안에 사람이 없는가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 왕이 숨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이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정말 기가 막힌 지경에 빠져서 마지막에 도망갈 곳이라고는 거기밖에 없어서 들어갔을 적에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피할 곳이라고는 의지할 사람이란 한 사람도 없고 짐승들이 드글거리는 그 동굴 속에 피해 들어갔을 적에 하나님 앞에 노래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57편 1절에도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자기의 위치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간곡하게 외치면서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나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시의 가락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노래 분위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가락에 이 노래를 맞춰서
그렇게 성전에서 불려졌던 노래인데 이 시를 지을 때는 다윗이 실제로 그 두 굴에 갇혀서 거기서 살면서 정말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감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불렀던 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동굴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고 그 동굴 안에 캄캄한 그곳에 몇백 년간의 공동 화장실령이자 날짐승이 살았던 그곳, 짐승이 살면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만약 그것이 짐승을 쫓아내고 살아도 위험하고 짐승하고 같이 있어도 위험한 그곳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처지가 내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다윗, 그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피하는 곳이 동굴인데 다윗은 그가 마지막 피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피하겠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성경에서 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편의 대표적인 다윗의 고백을 하면 성전 있죠, 성전. 성전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이라고, 성소. 이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보면 스랍들의 천사의 하늘의 주님의 옷자락이 어디를 덮었냐면 성소를 덮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곳이 주님의 성소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고 주님에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보는 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성소이자 주님의 성전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을 뜨면 여기가 성전이에요? 어디예요? 말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했는데 눈 떠보니까 여기가 어디요? 동굴 아리라니까. 자, 여기에서 다윗의 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그러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성소에 갈 수는 없지만 거기 가면 걸려서 죽으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동굴에 피해서 마지막 궁극한 상황에 피해온 동굴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누구를 예배하는 곳으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이 그곳에 뭐 한다고요? 피하겠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다윗의 신앙을 꼭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길 바랍니다. 더 크게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얻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처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곳에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움이 오고 곤란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누구를 향해서 피해가야 돼요? 주님께를 향해서 피해가고 그것이 곧 주님의 날개 아래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그렇게 피하겠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윗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지극히 어떤 위치에 있어요? 다윗은 지금 지극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지극히 낮은 위치, 지극히 힘든 위치에, 지금 다윗은 지극히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낮은 위치가 되면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길 때가 내가 지극히 고통의 자리, 그 동굴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비록 자기는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있고 고통의 자리에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찾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지극히 비천함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러니까 요게 이제 그래서 세 번역에는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할 때 여기에서는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공경하게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비록 지극히 낮은 비천한 자리에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그러한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실 줄을 믿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 줄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겠습니다. 저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뭘 보냈는지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보내주셔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제가 아까 셀라 읽으라 그랬어요? 안 읽으라 그랬어요? 제가 읽었지요. 그러나 이렇게 읽으면 틀린다는 것을 내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쉬어야 돼요. 이렇게 쉬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 이제 다윗의 시에 굉장히 반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이게 번역이 되니까 반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것은 막 헐뜯고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뭘 보내주는 걸 말 안 했어요. 그죠?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그 인자심과 진리로 보내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느낌이 잘 안 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뭘 보내주는지를 말하는 거, 그 보내주는 내용을 뒤에 말하는데
이게 지금 원어로 보면 이게 느낌이 확 사는 건데요. 그 인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원어로. 그 다음에 진리인데 에메트라 그래서 진리, 진실함.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지금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저것이 잘난 체하다가 젖꼬라지가 됐고만 별 비방이들이 다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의 원한들을 하나님께서 좀 풀어주시는데 하늘에서 뭔가를 보내주셔야 된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와 하나님의 신실함, 진실함, 에메트가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실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반역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했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았고 진실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진실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실하심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바울 사도는 기억해 달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상급을 꼭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 더 귀한 거예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요게 이중적인 의미예요. 아까 내가 동굴에 대한 충분히 설명했죠. 동굴에 가면 원래 동굴이 누구 집이라고요? 짐승들의 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동굴에 들어 누워 있으니까 이 4절이 아주 저는 피부에 확 와닿아요.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이 말이 사자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누워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 동굴 안에 뭐가 있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렇게 해치는 날짐승이 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동굴 안에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동굴에 누워 있는데 이게 지금 날짐승 소리들이 이제 막 들리는 거죠. 그곳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가려고 하는 게 나갈 데도 없고, 여기 있자니 날짐승의 저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그렇게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인생 중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동굴에 누워 있으니까 날짐승 소리가 나고 나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자 중에 꼭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한데, 그것이 곧 인생 중에라는 말은 이것이 지금 내 삶 가운데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10년 동안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것들이, 다윗이 느끼기에는 다윗을 계속 뭐 하려는 자들이 달라들어요? 죽이려고 하고 불사르려고 하는 자들이 늘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지금 동굴에 누워있는 누구와 똑같은 처지로 보는 거예요? 다윗하고 똑같은 처지로 보는 구절이 이 4절입니다. 혼자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날짐승들의 이빨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두 가지로 고통을 받는 거죠. 하나는 직접 죽이려고 하는 칼과 창이고, 이것이 이제
날짐승의 이빨로 표현을 했고, 날짐승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은 인생의 이 말들이 다윗의 가슴을 막 자르는 거죠. 다윗은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해내고, 또 같은 유다 지파라고 그래서 광야에 숨어 있는데, 같은 그 사람들이 다 사울 왕에게 뭐 하는 거예요? 밀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혀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보면 날카로운 칼 같다. 칼처럼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칼 같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위험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 말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럴 적에 시간이 없으니 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억울하도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심령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다윗의 말이에요.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어요. 오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됩니까? 그거지요. 그런데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6절과 7절 사이에 또 셀레가 있어요. 셀레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야 돼. 그러면 시가 확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서 다윗이 그 억울한 마음에서 그거를 혈기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겠다. 더 이상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동굴에 누워있는데 날짐승들이 막 소리가 들리고 나를 잡아먹고 이빨 혀로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 나 진짜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셀라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확정하고 이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고 찬송할 수 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노래가 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런 것들이 번역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영광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엔 다 영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청년 하나가 목사님 뭘 깬대요. 그래서 넌 이걸 뭐로 읽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막 깨는 거, 이게 깨는 건데 물건을 깨는 게 아니라 졸다가 깨라는 뜻이에요. 요 깰지어다는 잠에서 깰지어다는 깨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깨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영혼아 잠에서 깰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 비파와 수금아 잠에서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치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치적으로 새벽이 되어서 내가 깹니까? 내가 깨어서 새벽을 만듭니까? 요게 이제 의인화를 써서 이제 어려운 건데 쉽게 말해서 새벽이 되어서 나를 깨웠습니까? 나는 밤새 안 자고 있는데 내가 새벽이 오라고 해서 새벽이 옵니까? 성경 말이 맞으려면 뒤에 거예요. 나는 안 잤어. 안 자고 있는데 내가 새벽을 막 깨우는 거야. 우리 인생은 새벽이 되어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새벽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잠이 없어서 나는 내가 새벽을 깨우는디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는데, 이치적으로 보면 새벽이 되어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라 새벽이 되어서 새벽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동굴에 갇혀 있으면서 다윗이 많이 믿음적으로 힘들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제 힘들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마음을 확정하고 내 이제 잠자는 신앙을 깨우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비파와 수금이 이제는 찬양이 안 돼서 졸고 있는 비파와 수금을 내가 깨우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8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잠에서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이제 졸지 말고 일어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이제는 내가 졸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렇게 다시 일어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잠자는 자로 살지 않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하고 확정되었다고, 내가 이제 잠자는 자로 다시는 살지 않겠노라고 내 새벽을 깨우며 동시에 비파와 수금을 깨워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게 7절과 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뭐하리다? 찬송하리다. 내가 이제 그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노라고. 그러니까 그 동굴 속에서 이걸 보면 다윗이 좌절과 낙담을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안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없으니까 몰라.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제일 지혜가 있죠. 근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미루어 짐작한다는 말이 있죠. 문학을 공부하면 이제 미루어 짐작한다는 것, 다윗이 좌절하고 낙담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엄청난 환난 속에서 낙담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새벽을 깨우며 이제는 잠자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기도 하는 것이 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글자만 떼서 이거 새벽 기도 하라는 이야기요. 여기 그 구절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근데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10절, 11절.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더 낮고 낮아져서 그 짐승들이 살고 화장실 같은 그곳에 누워있지만 가장 낮은 곳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궁창에 높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노라고 내 마음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7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신앙을 배워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만나도 승리하고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